오늘은 디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섭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거 위에 서 있으면은 흔들려요. 이단들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면 흔들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굳건히.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의 진리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뭐 공부했어요? 생각나십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 장로를 세워라. 근데 장로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2차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6가지 신앙과 인격의 16가지 미덕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도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6가지. 그걸 이렇게 거울로 보고 자기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늘 점검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실천하셨습니까? 들여다보고 계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들여다보세요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영적인 지도자, 즉 목회자가 교인들을 목양하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 뭐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이 그레데 교회, 그레데에 이제 성들이 지난번에 6개 이렇게 큰 성들이 있다는 거 소개해 줬죠. 그레데 섬 안에 성들이 있고, 이제 최초에는 아마 뭐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갔다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작은 교회를 세워놨겠지만은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과 디도가 이제 4차 선교 여행 때 거기 가서 머물면서 선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성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은 계속 순회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떠나고, 교회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제자인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이제 그 교회들의 각 성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나중에 너도 와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한 사명이 지금 각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세우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16가지의 신앙과 인격의 미덕을 갖춘 자,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조건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6가지 그 미덕, 그것을 제시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교회 안에 그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레데 교인들이 그 바울이 잘 가르쳐 놓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구원론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2가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2가지가 나와요. 2가지. 첫째,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할례파라고 나오는데, 이런 교리적인 이단이 하나 들어와서 교인들을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삶은 필요 없다, 행위는 필요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의 삶을 다 무너뜨려
놓는 이런 이단들 두 개가 지금 크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들이 이제 옛날에 초대교회는 어떻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회 조직이 잘 갖추어지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또 옛날에는 이제 철학자들이나 어떤 새로운 종교 사상을 가진 자들이 순회하면서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하고, 그러면 어떤 뭐 회관에서 연설을 하면 그 입장료를 받아 돈을 받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흔하던 시대예요. 요새는 이제 그런 연설보다는 요새는 노래하죠. 가수들이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 그레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아서 헌금 걷고 이래갖고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했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믿습니까?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지금 이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할레파라고 얘기합니다. 할레파. 이제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쳐 놓은 복음의 진리를 반박하고 뒤집어 엎어놓고 복음과 전혀 다른, 성경과 다른 구원론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그 믿음 생활 잘하던 그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 일부가 그 사람들이 막 혹해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들을 온통 다 무너뜨렸다 그러잖아요.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자기 추종자들을 빼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이제 이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을, 이 복음과 다른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할레파였다. 할레파는 보통 이제 그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돼. 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음식법, 뭐 날을 지키는 거,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율법 필요 없다 그랬는데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옳은 거지? 그건 뭘 방증하는 겁니까?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구원의 진리 위에 서.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가족 중에 일부는 흔들려서 그걸로 간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자꾸 전파되면 사람들이 미혹되고 무너져.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 교회 와서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가르치 이런 거 일절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에 뭐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 없잖아요. 뭐 할례 받아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의 유월절 지키고 뭐 초막절 지키고 뭐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사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 뭐 유대인도 없고 율법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이단은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뭘 자꾸 부정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뒤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걸 흔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거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만들어 놓았는, 이렇게 다 모든 구원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단들이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흔드는 게 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에요. 이걸 계속 흔들어 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글로 넘어가니까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가르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굳건히 서야 된다. 우리나라 보면 뭐 그냥 사이비 종교들이 일단 많죠. 뭐 이만이나 뭐 저 정명석이나, 이건 지가 예수라 그러잖아요. 지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서 뭐 또 이만이나 나는 재림 예수는 안 그랬다 그래. 자기는 뭐 선한 목자라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백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서 그건 사이비 종교예요. 근데도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또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21세기 최고 이단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부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다 부정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병도 고치고 하는 모든 기적 사건들을 다 부정해요. 다 초대교인들이 꾸며냈다는 거예요. 꾸며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랍비를 신격화해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보편 구원론을 얘기해요. 예수 안 믿어도 결국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 유니버설리즘이라 그러는데, 서양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많고. 결국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다 구원받아. 모든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결국은 다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나치게 왜곡되게 강조해가지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왜 했으며,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왜 찾아다녔겠어요? 다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잖아. 이 독일의 신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21세기 최고의 이단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라 그랬죠. 이게 지금 지식인들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의 길일 뿐, 유일한 길이 아니라 온 웨이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 아니야. 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좀 편리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왜 서로 비난하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요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대학 교수 뭐 이런 사람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것 외에는, 그 대속적 형벌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구원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건. 근데 굉장히 멋있는 사상으로 책으로 막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읽으면 그럴듯하고 멋있어요 말이 막. 사상으로 둔갑해가지고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런 그때는 율법 문제였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게, 특히 이단들이 기독론,
서양의 이단들은 다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우리나라는 성령론, 종말론.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신비주의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이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성경 해석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을 하면서 해석을 빙자해서 부정을 해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무슨 상징과 비유가 어디 있어요? 문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팩트. 이거는 명쾌하게 그대로 이야기해야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뭐 지금도 남미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서남동 안병무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장로교회 이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 기독교 좌파 운동이죠. 그러니까 구티에레즈 같은 이런 남미 해방신학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아요. 그냥 이걸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비유냐? 가난과 억압에서의 해방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 무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그 3일 만에 진짜 부활해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과 억압,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때 한참 저기 나가서 이제 화염병 던지고 이제 사회 운동을 했던 이 기독교 좌파 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가난과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그게 뒤바꿔 버렸어요. 우리나라 이게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 교회 다니다가 이런 잘못된 신학에 휘말려가지고 엄청나게 저 때 많이 운동권이 되기도 하고 많이 가기도 했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멋있잖아요. 가난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우리 십자가 해방.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는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 투쟁하러 나가야지. 우리를 억압하는 저 정치 세력과 가난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 투쟁하러 나가야지. 전혀 이상한 게 되는 거죠. 기독교 막시즘으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내가 왜 말하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몰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고. 또 이 불트만, 독일의 신학자인 불트만이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 세미나의 대표적인 학자인 도미닉 크로산 같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그거는 그냥 그 1세기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 놓은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신화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신비 종교의 그 신화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 1세기 그 어리숙한 옛날 사람들의 그 신화를 갖다가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냐는 거야.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비신화화를 해야 된대요. 그 신화적 세계관을 벗겨내야 예수라고 하는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실존주의자들. 그래서 이 비신화하는 거면 비신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대해서 비신화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데 그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입니다. 신부님. 라디오 방송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중에 죽지만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명한 신부가.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비유로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비유와 상징이에요. 비유와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어떻게 설교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요. 이 사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그럼 뭐냐? 그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진짜다 이거예요. 에? 그 사랑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 부활이 나타내는 상징이지 그런 부활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지식인들 쪽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깜빡 죽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랑의 행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안 믿는다니까. 앞에 걸 부정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꾸며낸 얘기고 신화고, 그 신화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엉터리가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세계관이. 예? 그래서 오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상징적인, 예? 부활의 상징성.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돼. 그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뭐가 부활해요?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학에 영향받은 신부예요. 여기에 영향받은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좀 얘기를 하겠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가짜를 가르치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길지만은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 부활이 없으면 죽은 것이 뭐야. 쏘가서 죽은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 수요일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어디 가서 텔레비전 보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 되는데 수요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또 밤에 와서 기도해 오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또 오고 전도하러 또 나오고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다 헛거라 그랬잖아요. 헛거야.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목사? 예? 그래도 공부해서 대학원 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예? 뭐 경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부활이 없다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예? 그냥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주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멋있는 사상을 포장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예?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죽음을 극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명쾌하게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강의하다가 부활이 나오면 한번 좀 일로 나가서 부활을 좀 더 자세히 가르치려고 해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얘기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서 그래. 이 사람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안 믿어. 아셨죠? 이걸 부인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다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모이는데 어떻게 먹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이건 초대교인들이 꾸며낸 얘기라. 꾸며낸 얘기. 그러나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 상징과 비유와 은유와,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는 다 이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켜요. 성경을. 이 유럽의 알브레이트 리츠리나 아돌프 폰 하르나 이런 여러분 신학자는 몰라도 되고요. 구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 아니고 윤리적인 본보기로 해석을 합니다. 윤리적 본보기.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그거 다 역사적인 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러면 신약에 있는 얘기들은 다 뭐야? 이솝우화나 같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도 아니고, 팩트가 다 아니고, 그냥 이솝우화가 무슨 역사적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화 같은 거, 우화 같은 이야기들. 그러나 교훈이 있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무서운 이단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제일 먼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비유와 상징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서 그래, 창세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창조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론의 방식으로 창조했대. 진화론에. 창조했다고는 부정은 안 해, 그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자기도. 근데 창세기는 그 신화 하나 고대 근동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문자로 진짜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빅뱅 이론 있잖아요. 빅뱅 하나가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쪽 하나가 저 지구에 60억 년 전에 그게 거기서 무슨 아메바가 하나 생겨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이 모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만 명주가 동시에 팍 2만 명이 생겨났다 그래요. 이렇게 구약을 한다는 친구도 이런 얘기들 해. 그건 성경에 있잖아. 첫째 날 둘째 날 그것도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 딱 창조했다 그러는데, 성경에 있지 않느냐는, 에이 그걸 문자로 읽으면 돼. 이거 상징이야. 상징으로 읽어야 돼. 이래가지고 요즘 성경을, 물론 성경에는 상징적 비유적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같은 건 시입니다. 여기 시어들이나 상징어, 은유, 메타포들이 나오고, 또 계시록 같은 건 묵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 이런 언어들은 문자로 해석하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상징과 비유가 있지만, 아니 우리 신앙 고백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 무슨 상징이 있고 뭐가 있어?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고 정확한 언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에 무슨 상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물론 이런 것은 그때는 없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이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족 중에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이단으로 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똑같습니다. 교인들에게 뒤에서 막 이렇게 스문스문 다른 얘기할 때에 딱 알아차렸죠. 에베소 교인들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쫓아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왜?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거든. 그 성경 진리 위에. 거기 가서 시딴 소리 할 수가 없어. 그 니골라당이 쫓겨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같은 분 전도할 때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라든가, 또 그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찾아가서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해주는, 주석도 없이 해석해주는 그 빌립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그 어려운 이사야서를 그냥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그 정도로 성경과 신학에 능통했어요. 그분들이. 이단이 어딜 여기에 들어와.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에 굳건히 서 있으려면은 내가 복음의 진리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명쾌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벌써 주님이잖아요. 주님 벌써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에 무슨 상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알리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무슨 상징과 비유가 있어요? 이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우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를 해야 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이 사람 무슨 말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명쾌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배워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바로 알아야 또 전도할 때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침투하는 이단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단이 뭐냐? 또 하나 이단은, 또 하나 이제 조심하라고 말한 이후에 이 바울이 그레데 출신 교인들의 방종한 생활을 꾸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자, 그레데인들은 뭐라고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이런 게 상징이지. 이런 게 상징. 어떤 못된 행동을 하는데 짐승 같은 놈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맞다. 그레데 그런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엄히 꾸짖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쳐라 이거잖아요.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짐승 같은,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짐승 같은 짓을 해, 인간이. 우리도 막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해요. 짐승 같은 놈.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는 게으름뱅이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얘기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쓰기 한 600년 전에 이 그레데 섬에 에페메네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 그냥 기독교 선지자가 아니고, 그레데인들이 하도 그 윤리적으로 올바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레데인의 세 가지 특징을 쓰면서 욕한 거예요. 그레데인 놈들 이런 놈들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형편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옛날의 삶을 끊고, 이런 삶을 끊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한 놈들이 들어온 거예요.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이 보수교회하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행위, 선한 삶은 관계없습니다. 구원하고 자유롭게 사셔도 됩니다. 이런 이단이 우리 유다서 배울 때도 공부했고 베드로 후서 공부할 때도 나왔죠. 그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견인 끝까지 지켜주셔.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천국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 복음을 곡해하는 것이고, 이 견인교리도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자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엉터리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관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된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럴듯해 보이네. 그리고 우리 욕망이 막 그걸 요구하잖아. 다시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거짓말했다는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런 거죠. 짐승 같은 사악한 행동을 했다는 건 잔인한 전쟁, 이 사람들 해적질 하던 사람, 해적질, 뭐 동성연애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여기 그 짐승 같은 짓이고요. 뭐 배만 위한다는 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이게 제일 우리가 약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배만 위한다. 이러고 이제 도로 살아가는 거. 아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믿어. 아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데, 마지막까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 같아요. 내가 한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건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언제 구원이 이루어져요? 저 나중에 종말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직은 내 믿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최종적인 결정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뭐라 가르쳐? 한번 여기서 내가 믿으면 탈락되는 일은 없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견인교리, 이거 예정론이잖아요. 핵심이에요. 구원론과 예정론을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상당한 그 잘못된 말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견인은 맞는데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꾸짖으라고 말하면서 이 중요한 말을 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래요. 이미 깨끗했다는 건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찾아와요? 깨끗하신 영,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깨끗하게 된 우리들은 모든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언어, 말하는 거나 행동이 깨끗하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죄가 그대로 있고 성령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계속 여기 세 가지 나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과 양심이 아직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양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내가 뭔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양심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내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깨끗해지지 않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찾아온 사람은 그렇게 더럽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나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구원받아. 그 말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내가 진짜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거기가 잘못된 설명이에요. 아무리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삶,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삶이란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가짜. 내가 심리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게 혼탁한 이 믿음과 행위 부분이 굉장히 혼탁한데, 우리나라 안에 서구 신학에서도 믿음과 이 견인에 대해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박사 논문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제가 신학적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먼저 우리 전통적인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견인 믿어야 안 믿어요? 견인 믿죠? 견인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 그 믿으면 그게 바로 구원의 보증이고, 그 믿으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게 견인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설명이 아까. 자, 그런데 가톨릭은 좀 다르죠.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중죄를 저지르면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탈락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 죄를 지면은. 이게 가톨릭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영향력 있는 교수가 이제 김세현 교수인데, 뭐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고,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승님이 되시는데, 이 김세현 교수님이 이제 저랑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는, 견인을 믿고 이제 딴 얘기는 안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가톨릭 쪽으로 좀 돌아갔어요, 이분이. 그 얘기야. 그거는 이제 가톨릭을 따른 건 아니고 바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자, 그래서 김세현 교수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나쁜 짓을 계속하고 계속 죄를 짓고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장로교 목사들이 이제 막 비판하고 이제 막 김세현 교수님 이렇게 안 받는데 그러고 뭐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분도 은혜 학자인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저 사람들이 무슨 믿는 사람이냐, 그런 관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하여튼 탈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게 맞아요? 탈락할 수 있다. 우리 장로교 목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이 책이 40권 이상이 번역이 됐으니까 난 좀 이 책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읽어요. 책도 좀 읽기 어렵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해. 사람들 잘 읽지도 않고. 자, 이 사람 뭐라 그랬느냐? 우리 장로교하고 똑같아. 구원은 최종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다 부활해서 딱 쓰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차창문 딱 갔는데,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칭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됐다. 그냥 똑같이 장로교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느냐? 견인도 똑같아요. 믿어요. 톰 라이트는. 우리나라 이 어떤 사람들 견인을 안 믿는다고 자꾸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데, 책도 읽지도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건 진짜로 안 읽은 거야, 책도. 그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믿음이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런 참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이 믿음에는 삶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어떤 죄를 져도 내가 구원받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이 다 나오잖아요. 평생 동안.
평생 죄 짓고 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 행위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막 비판을 해요. 우리 한국 교수라는 친구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이 견인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게 내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는 불가능해. 우리도 죄는 질 수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바르게 살게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뭐 완전히 다 선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참 믿음은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난 몸부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몸부림.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 졌다고 구원에서 탈락, 이게 아니고, 죄를 전혀 안 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인격이나 도덕과 윤리가, 그런 삶이 나타나는 사람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습니다 했는데 삶이 엉망이야, 말도 엉망이야. 그 사람은 이 믿음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게 자기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톰 라이트의 주장의 핵심적인 우리 장로교와 칼빈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수교에서는 행위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이 미덕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화 정도로만 설명을 해. 성화와 믿음은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참 믿음은 반드시 성화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참 믿음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톰 라이트한테. 너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까 하니까 톰 라이트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죄 짓고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면은 여러분은 참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취지는 뭔지 알겠죠? 믿는다 그러면서 너무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가는 저 사람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믿음은 비록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저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척 화나게 해가지고 화를 한번 냈더니 마음이 어때요? 괴롭잖아. 참을 걸. 걔네 그랬나 보다. 하나님 어떻게 회개하잖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은 사람이 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엉터리로 살아도 난 구원받아.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견인 교리를.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격과 신앙이 16가지를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16가지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수요일 예배에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뭐 수준이 다 그만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 위에 내가 굳건히 서서 이단들에게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과거에 부끄러웠던 삶의 죄악의 잔재들을 다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몸부림, 완전히는 못 산다 할지라도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